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저희 강남하늘교회 금요 예배 때는 가끔씩 각 부서들의 활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 마사지 봉사회가 순서를 예정하고 있죠. 또 지난번에 하기도 했지만 또 도르가회가 하고 또 선교회가 좋은 순서를 갖고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 사역팀도 정말 좋은 순서를 해주셨죠. 오늘은 저희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이 이제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 방송이 진행되는지 함께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신가를 쓸 예정입니다. 근데 이 장비가 다 바뀌었잖아요. 이 음악이 나오는 게 신기하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될란가 제가 걱정도 살짝 되는데 안 되면 다시 찍죠. 이거 원래 공개 방송의 묘미는 막 네. 박수도 쳐주고 막 이렇게 호응하는 데 있는데 정말 유튜브 보듯이 가만히 계시네요. 네. 네, 그러네요.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떠는데 이 첫 공개 방송이니까 굉장히 좀 가슴 뛰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의 시가 더 떨리는 거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 소리가 네. 없는데. 네. 저희가 이 교과 방송이 이제 우리 강남하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교사회의를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유턴의 선교회 홈페이지가 있기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걸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2년 가까이 매주 빼먹지 않고 이 교과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근석 선생님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기에 걸리나 항상 어떤 처지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공개 방송을 하니까 더 감사함이 더 있네요. 네. 우리 첫 공개 방송인데 그동안 교과 방송 하시면서 느꼈던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니, 목사님이 자꾸 첫 공개 방송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건 왠지 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소리 같아서. 오늘 하는 거 보고. 네. 네, 사실 이렇게 공개 방송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냥 한 번 이제 같이 해달라 하셔서 한 번 했고 다음 주에 또 이번에 못 구했다고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해서 네, 그리고 이번 기만 올해까지만 하다가 저희가 2년 가까이 어느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기보다 성격이 좀 소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 성격을 제가 알아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지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뭐라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무서워합니다. 제 스스로.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게 두려워서 방송은 안 하고 싶었다라고 목사님께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또 뭔가 좀 자격이 제가 막 이렇게 많이 알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더 내용을 잘 알고 저는 그렇죠. 그냥 내용을 읽고 이러니까 부담이 많이 가진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교과 방송하면서 제가 응원하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제 제가 감기가 하도 안 나니까 오늘도 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오늘에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희 교과 방송을 보시는 한 성도님께서 감기는 이래야 낫는다고 오늘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참다가 드디어 민간요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다려 먹으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방송 찍으면서 많은 분들 응원 받고
사랑받으면서 제 신앙도 자라고 또 저희 가족의 신앙도 자라고 뭐 이런 은혜를 저희 집이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오구성 목사님께서 이제 집사님이 되셨어요. 교과목사를 네. 찍으면서 집사 안수 받으시고 또 가족 중에는 또 침례를 받으시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약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년 전쯤에 이제 이 방송을 시작했을 때 과연 누가 볼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100건 조회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1000명이 넘게 보는 거예요. 와. 지금은 유튜브와 또 홈페이지를 그나마 이렇게 홈페이지를 합치면 1000명 정도가 아니라 더 정말 전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그 넘지 못할 것 같은 벽 1000명을 넘게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병호 집사님을 잠시 좀 모셔보겠습니다. 이거 잠깐만 나와주시죠.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못 넘던 거를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못하는 신기하더라고. 이게 이 오병호 집사님을 이래 보면 좀 이렇게 좀 허술한 구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 정말 한번 좀 찍어보세요. 이 오병호 집사님. 이분 허술하신데 이분만 나오면 그냥 뭐 인기가 폭발이고 뭐 조회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 인기 비결이 뭔가요, 도대체? 제가 글쎄 이거 나오긴 하는 건가 이게 여기 더 허술하게. 네. 제가 뭐 인기가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지만 이건 많이 본 걸 저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방송 이렇게 게스트로 나온 사람 중에 사실 최고 어색하고 뭐 이렇게 요즘 말들 잘하잖아요. 말빨도 없고 뭐 읽으라면은 이게 눈이 어두워서 목사님도 글씨로 그날 내가 눈이 좋은 줄 알고 아주 작게 써가지고 네 아마 그 방송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잘하는 방송만 보다가 어떻게 저렇게 못하는 사람도 나와서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참 용기가 대단하네. 뭐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그 이렇게 1000건 넘었다길래 내가 진짜 보니까는 1000건이 넘었더라고 유튜브에서.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들 많이 볼까?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제가 이제 네팔 선교 여행 갔다 왔을 때 그걸 잠깐 얘기하는데 아마 그 호기심에도 아마 많이 들어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례사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오근석 선생님의 또 작은 아버지기도 하시는 오병호 네. 집사님은 오근석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오병호 집사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무튼 뭐 대단하시네요. 벌써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야, 준비 없이 저는 대본이 있는데 대본도 없이 저렇게 제가 감히 작은 아버지께 오배우 집사님께 농담임을 미리 밝히고 말씀을 드리면 뭐 잘 못 알아들어서 몇 번 더 보신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봤지만 뭐라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건 농담이고요. 지금 딱 이 앞에서 영상으로도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정이 벌써 굉장히 편해 보이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도 부담이 없어요. 원래 제가 유튜브에 여러 교과 방송을 봤는데 이렇게 가르치려는 느낌이 있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 작은아버지의 표정은 가르치려는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교과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 편하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또 더 해서 생각해 보면 정말 허술한 저희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이 사랑받는 이유도 우리 오병호 집사님 사랑받는 이유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저희 이 허술한 교과 방송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병호 집사님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요. 오병호 집사님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교과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뭐 감사의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조만간 출연하겠다 뭐 이런 거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네. 벌도 이제 좀 바쁜 것 좀 뭐 해결되니까. 출연할 계획은 없고 생각은 없고요. 네. 이 교회를 또 많은 방송들을 이렇게 통하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또 이 교회를 본받아서 다른 타 교회 우리 교회들도 이런 좀 성장되는 이런 걸 좀 닮아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저희 교과 방송에 정말 여러 분들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유진아 학생부터 오병은 우리 장로님 또 같이 방송을 찍었고 또 정수영 기자님도 같이 찍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엄지영 집사님도 계셨고 김미복 집사님도 계셨고 또 손창공 집사님, 뭐 장은영 집사님, 또 최다인 청년도 있었고 우리 박철훈 전사님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또 김남주 전사님도 계셨고 노푸른 전사님도 계셨고 뭐 요즘에 안다솜 청년도 같이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하다 보니까 또 빼먹을 수 있는 사람이 또 있겠죠. 네, 그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교과 방송은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막 이렇게 강의하시더라고요. 저희 교과 방송은 시골교회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시골교회 성도들이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술함까지 그 부정과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오프닝이 좀 길어서요 시간이 더 없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13과를 이제 공부하게 되겠네요. 저희가 미리 찍기 때문에 저희가 좀 먼저 13과 하게 되는데요. 제목이 마지막 때의 마음을 돌이킴입니다. 네. 마지막 때의 마음을 돌이킴. 오늘은 목요일 소지 내용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요일 소지는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서 읽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이 성경절을 일요일 교과에서 이제 몇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회복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회복.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우리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은 가족관계의 회복과 갱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교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바빠서 좀 잊고 살 때가 있지만 저희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 시대의 기별을 전할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가게 하듯 이 가족 간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보고 싶어하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는 없다. 이렇게 교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전도가 굉장히 어렵죠. 모두가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가 더 능력으로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은 또 아버지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회복뿐 아니라 이 가족에서의 연합이다. 이런 교과의 내용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 요즘에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 남편을 잔인하게 죽인 한 여성 때문에 굉장히 좀 네. 시끄럽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느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문가분이 말씀하시기를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 사건이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요? 조폭들 네. 사이에서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폭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살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을까 이렇게 봤더니 학교가 막 힘들다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날까? 학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술 먹다가 좀 뭐 사고 치니까 술집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 사건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 하면 놀랍게도 70에서 80%가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7, 80%가 조폭 사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뭐 이렇게 직장도 아니고 특히 뭐 술집도 아니고 가정에서 대부분의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가정에서 뭘 많이 하시나요? 뭐 가정에서 많이 하지만 저는 일을 나가니까 네.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잠자는 시간이 제일 그렇죠. 많죠. 우리 잠자는 가정에서 시간. 뭐 잠을 많이 자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잠을 자는가? 아내를 믿고 이제 자는 거예요. 남편을 믿고 자는데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잠을 드는데 이제는 잠을 못 자게 생겼습니다. 이게 아내를 믿고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이게 참 남편을 믿고 잠자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 살인 사건의 7, 80%가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끝까지 신뢰할 대상이 누구예요? 그래도 이 부부지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게 생겼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지난주에 그늘없는 가정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 사회와 국가, 교회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살인 사건의 7, 80%가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위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살아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남편 만나신 거예요. 이게 좋은 아내 만나셔서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최상기 장로님은 특별히 좀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70 넘게 이렇게 안전하게 사신다는 게. 네, 우리 여인봉 장로님께서도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제가 좀 감사하려 그럽니다. 이제 내가 참 죽지 않고 오늘 살아 있는 게 감사하다 이렇게. 네. 여러분 정말 세상이 위기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끔찍한 이야기를 매일 들으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문제 있다. 어느 가정에서 흉악한 범죄가 일어났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죽였네. 어느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네. 가정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이, 이 직장의 안녕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 이렇게 그들없는 가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겠다 말하기 전에 또 이 국가가 어떻게 되어야겠다 말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가정을 잘 돌아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요일 소재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싶어하며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는 없다. 가정이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가족 간의 연합을 통하여 또 엘리야의 이 심령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족 간의 연합을 통하여 큰 부흥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시대에 이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뭐 엘리야 그 시대 또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월요일 소지를 보면 이 가족의 재결합이 그 엘리야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때문에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게 되죠. 그 시대에. 그래서 뭐 이 엘리야가 비가 안 오게 만든 장본인이 됐으니 이제 1급 지명 수배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고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대접한 사르밧 과부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음식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의 말에 보면은 이제 아들이 외아들이 있는데 이제 굶어서 죽을 줄 알았죠. 먹을 게 도저히 없으니까 이제 이거 이렇게 드리고 우리는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축복 속에서 굶어 죽지 않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던 그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저희가 하는 걱정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네요. 굶어서 죽은 게 아니라 병으로 죽게 된 거죠. 참 엄한데 걱정을 하다가 힘들게 사는 저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또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회복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그 회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살고 이 가정이 회복하게 되면서 이 사르밧 과부가 한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할 줄 아노라 하니라. 월요일 교과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회복되고 가정이 재결합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저절로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때로 그 가정 문제랑 신앙 문제는 뭐 별개다. 뭐 가정과 신앙은 또 따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 그 말을 보니까 아주 별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에 저희가 엘리야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처럼 우리의 가족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르밧 과부처럼 신앙이 저절로 더욱 크게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막 나오니까 좀 정말 이상하네요 이게. 원래 되게 정적이 흘러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또 안 오셨잖아요. 네. 아멘 소리가 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은 이렇게 착각을 일으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위로와 격려 그 동안에 그 유튜브를 보시면서 아멘 소리 못 해주셨던 걸 오늘 한꺼번에 다 해주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원래 이 이제 교과문성을 약 찍으면 카메라가 앞에 있고 저희 애가 이제 한 20분만 지나면 빨리 끊으라고 막 뭐 이러거든요. 오늘은 저 방송실에 있어서 어떻게 뭐 끊으라는 얘기도 못 하고 그냥 저희가 뭐 시간을 아주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끝나긴 끝나야 될 시간이 되네요. 그렇죠? 예배 시간이 다 돼가니까 저희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를 보면요. 제단에서 마음을 돌이킴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그 심령으로 또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가 할 일은 가정의 회복, 또 가정 관계에서 이 관계 회복인데요. 더불어서 엘리야는 뭘 했어요? 제단에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야, 뭐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불을 내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제단 앞에 제물을 태울 수 없었지요. 엘리야가 여유 있게 이제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흠뻑 젖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로 말미암아 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곳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어디서 그런 큰 승리가 일어났습니까? 어디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의 싸움, 그 싸움이 그래서 승리를 거뒀는데 어디서 그랬죠? 네, 제단에서. 네. 제단에서, 갈멜산의 제단에서. 그래서 교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단에 모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다. 우리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 모으시고 제단에 모이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끊임없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봐야 한다. 이렇게 교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마음이 돌이켜졌습니다. 제단에서 큰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족, 그 가족 대단이 정말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 재단이 엘리야가 이 재단을 회복하듯이 우리의 가정 재단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꼭 그 항상 남다른 인생의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 가인보다 나았던 아벨의 인생 기록에는 그 충성된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불리는 노아는 홍수 후에 어찌된 영문인지 아시는 것처럼 이 술에 취한 모습 때문에 결국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참 술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인만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거를 이렇게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렇죠. 것입니다. 뭐 술 먹으면 숙취로 힘들다 하는데 가족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또한 가족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간 이 술 먹은 노아 때문에 이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경 속에 기록하는 노아를 생각해 보면 홍수에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기록을 남겼던 노아, 예배가 삶의 처음이요 중심이었던 노아, 취해 살았던 술꾼의 인생이 아니라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기록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새로운 거처가 생길 때마다 뭐 좋은 곳이든 나쁜 곳이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발적인 예배죠. 뭐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니고 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던 아브라함은 뭐 여러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저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특히나 우리 이가에서 강조하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요일 교과가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이 말씀 읽으니까 좀 가슴이 뭉클해지는데요. 한번 오무 선생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어떻게 했어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엘리야들이시여, 우리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오늘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평소 같으면 우리 유현빈 PD님 난리 났는데 다행이네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역의 핵심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는 가정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가마에 달려 있다는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저희가 일을 해야 하는데, 엘리야는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하여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게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7장 24절이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거창한 일, 또 남들이 못할 대단한 일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의 가정 먼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을 회복함으로 예배를 회복한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노아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삶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가 가장 먼저 있었던 그들은 당대 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방금 읽으셨던, 저희가 함께 봤던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 가정에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엘리야의 삶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가 이제 베다니 카페에서 이렇게 숨어서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해주신 강남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오시기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게스트로 참가해 주시는 여러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감기가 걸리나? 어떤 때나 그냥 빵꾸가 나면 바로바로 연락하는 오구서 선생님 옆에 계셔서 얼마나 또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족하고 모자란 방송이지만 사랑해 주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재림 성도 여러분들께 가장 큰 감사를 또 드리게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교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